오늘은 희년과 관계에서 마지막 시간, 희년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희년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마지막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종으로 팔려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희년에는 계속 반복됐죠. 종으로 살아간 사람 풀려줘야 되고 땅 돌려줘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요. 그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누구한테 팔려갔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에게 팔려간 경우예요. 보통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희년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팔려갔어요. 그래서 거류민이나 동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47절에 나와 있는.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랬을 경우에도 이 희년의 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이 되면 그 이방 사람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도 그냥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50년이 안 됐으면 그 주변에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기업을 무르고 그리고서 데려오는데 그 가격이 희년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사람의 노예를 부릴 때 뭐 100만원이 아니 1000만원이 든다 1년에. 그러면 희년까지 10년 남았으면 1억을 주고 사오는 거죠. 무슨 계산인지 아시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다시 훈련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처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희년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쓰인 말 중에 하나가 속량하다라는 단어, 그렇죠? 47절, 48절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속량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단어가 가알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가알.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였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기업 무르기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땅에 대해서 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내 소유를 다시 물러온다 그래서 기업 무르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똑같은 가알이라는 단어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물건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속량하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것은 속량하다, 구속하다 이런 단어 의미로 다 쓰입니다. 기업을 무르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대신하고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가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했을 때 쓰인 말이 바로 이 가알이라는 말이에요. 속량하다, 구속하다. 종이 된 사람을 풀어주다. 이거 누가 하시는 사역하고 똑같죠? 예수님이 하신 역할과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와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가알이라는 단어에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아주 가까운 친척 행세를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쁜 의미로 내가 뭐 누구 행세하다 그러면 우리 나쁜 의미로만 생각하잖아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친척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다라는 뜻에서 행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 행세해 그러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아주 가까운 친척이면 행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수행했을 때 이 가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수행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그 가까운 친척을, 이 일을 시행하는 자, 기업 무름을 시행하는 자, 속량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고엘이라고 불렀어요.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가알은 기업 무르는 일, 속량하는 일 이런 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 이것을 고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엘이라는 것은 이렇게 누군가를 구속해 주는 사람, 누군가를 구원해 주는 사람, 대신해 주는 사람, 기업을 물어주는 사람. 우리는 신앙에서 이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구속자, 구원자.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 번역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희년이 복된 소식을 전하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희년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의 말씀이죠. 거기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기쁨의 해를 선포한다라고. 이게 희년이에요. 기쁨의 해.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첫 번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희년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예요. 그래서 희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일을 하는 분이 바로 구원자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고엘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의미가 뭐냐면요. 민수기 19장과 35장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피성을 왜 만드냐면 누군가가 이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이는 게 이 어떤 사람을 죽일 만한 물건을 들고 있다가 그걸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일 만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딱 던졌는데 이게 잘못돼서 사람이 죽었어요. 실수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근데 그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 근데 그 사람이 그렇지 않고 도피성에 있다가 너무 답답해 그래서 나왔어요. 나오면 이 죽임당한 사람의 가까운 친척 중에서 피해 복수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보통 이제 중국 영화 보면 아버지의 원수, 복수를 갚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들이잖아요. 피해 복수자예요. 누군가가 죽었으면 그 사람의 그 피해 복수를 해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죽인 사람을 가서 죽여도 살인이 안 돼요. 피해 복수자이기 때문에. 이때 쓰는 말이 바로 이 고엘, 가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구속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수에게 가갖고 우리의 복수를 해주는 사람도 바로 구원자 가알, 고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찾아주신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종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수자가 돼서 우리의 원한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일이 50년째 되는 희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면 사실은 그 복수자가 소용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줘 해방시켜 이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을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에 가서는 어쨌든 심판을 선고받을 것이에요. 결과 해방이 되고 풀려나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희년이 되기 전에 구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고엘인 거예요. 희년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돌려줘라 라는 게 희년이잖아요. 근데 그거 오기 전에 그 사람이 종에서 그냥 구원할 수 있는 것,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고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죄의 종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으니까 오신 거예요. 그 전에 구원하시고 고엘이 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지난 시간도 얘기했듯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셔야지만 고엘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이 곧 희년이고 우리의 구원자며 고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과 예수님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것은 대신하는 것이고 구속하는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가 되는 귀한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희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하고 마칠 건데, 그것은 뭐냐면 희년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언제 선포할까요? 희년의 선포는 시기적으로 언제 할까요? 자, 한 해가 시작될 때 한다. 한 해가 끝날 때 한다. 한 해 중간에 한다. 언제 할까요? 하긴 할 거 아니에요. 한 해가 시작할 때 한다. 중간에 한다. 끝날 때 한다. 언제 할까요?
어? 시작할 때 할 것 같죠? 그렇죠. 중간에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지금 우리 달력 3월달이 1월달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6월절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6월절. 6월절이 6월달이 아닌 거 알죠? 그때부터 시작이는 그게 이제 3월달이잖아요. 그래서 3월달부터인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새해 시작이에요. 그런데 희년이 언제 하냐면요. 대속제일에 있어요. 희년은. 7달 후에. 유대인 달력으로 7달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0월, 9월, 10월쯤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유대 달력으로는 새해 시작에서부터 7달이 흐른 다음에, 그러니까 정확히 중간쯤이죠.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77절 나팔절이 일어나요. 그때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에요. 그 나팔절이 대속제예요. 그러니까 그 7번째 달에는 여러 가지로 불려졌어요. 그 달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나팔절이라고도 하고 대속제일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때 뭘 하냐면 대속제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날. 그래서 대제사가 1년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중간에 이스라엘 모두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매주 우리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그것도 그냥 못 들어가고 그 들어가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들어가자마자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양을 잡고 제사를 다 지낸 다음에 그때서야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 1년에 한 번 백성의 모든 죄를 갖고 들어가요. 이게 대속죄일이 7번째 달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같이 하는 게 그 일이 하고 나서 선포하는 게 뭐냐면 50년째 되면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안식년의 선포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 선포가 그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특별히 아까 내가 말한 그 절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팔절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나팔을 불어요. 전국에 다 들리죠. 이때 부는 나팔이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에요. 특별히 양의 뿔 중에서 순양의 뿔로 만든, 암양은 뿔이 작잖아요. 있어도 작대요. 없던지 작대요. 순양은 뿔이 커서 순양의 뿔로 만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의 뿔로는 안 만들어요. 애국에서 소를 섬겼던 그런 안 좋은 그것 때문에 소의 뿔로는 나팔을 안 만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의 뿔로 만드는데 순양의 뿔로 만듭니다. 그 순양의 뿔이라는 단어가 요벨이라는 단어예요. 이 요벨이 바로 희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기쁜 희자를 써서 희년 이렇게 우리는 하는데 성경에 쓰인 희년이라는 히브리어는 요벨이라는 단어고 그 단어는 순양의 뿔이라는 단어예요. 이 뿔이 길게 불러질 때 나팔절날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과 이 순양의 나팔과는 굉장히 희년이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순양의 뿔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는 사건이죠. 그때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양의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대요. 이삭을 죽이지 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멈췄어요. 그리고선 하나님 죽이지 마라 그러시니까 제물을 바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변을 돌려보니까 순양이 있는데 순양의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풀에. 그때 이 순양의 뿔, 요벨이라는 얘기예요. 희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기념해서 절기로 지켜요. 그 순양의 뿔이 걸려가지고 이삭이 살아냈어, 모리아산에. 이것을 기념해서 절기를 지킬 만큼 되게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그것을 순양의 뿔이 안 걸렸으면 이삭은 대신할 재물이 없었겠죠. 그런데 순양의 뿔이 걸림으로써 대신할 재물로 이삭을 대신해서 살려냈어요. 수백 년이 지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양의 뿔을 갖고 나팔을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물론 이삭 모리아산에서 죽었던 순양은 아니에요. 수백 년 후니까. 순양의 뿔을 갖고 나팔을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팔을 시내산 밑에서 붑니다. 이 나팔이 길게 부 소리를 하고 불려질 때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빡하게 임재하세요. 이게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나팔이 불려질 때에는 이 순양의 뿔로 불러진 이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빡빡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뿔을 잘 간직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여리고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뿔을 마지막 7번째 날에 불러가시고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7바퀴째 돌고 났을 때 너희는 양각 나팔을 크게 불고 소리를 외치며 올라가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진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쓰인 것이 그 양각 나팔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시다라고 얘기해요.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방패시도. 이건 다 이해가 가요. 하나님 방패시다라는 건 이해 가잖아요. 나의 산성, 나를 지키잖아요. 방패는 나를 지키고. 근데 구원의 뿔이다. 뿔로 막 뭐 들이받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불었던 그 양각 뿔 나팔.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아, 저 뿔 소리.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소리구나 라는 것이죠. 그것을 신년 때에 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구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신년은 선포하는 거예요. 뿔나팔을 크게 불면서 신년이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신년이다. 구약에서 뿔나팔을 통해서 신년을 선포했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신년이 선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신년이 선포돼요. 50년마다 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곳에 신년이 선포되고 죄에서의 자유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신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50년을 기다려갖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디서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그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보고 그가 병마에 묶여있는 그를 보고 뭐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니까 풀려나서 일어나 걷게 되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곧 자유함을 선포하고 신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어디 직장에 가서든 어디 가서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내가 또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으로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목요일날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하죠. 모든 병만은 떠날지라 선포하고 외칩니다. 왜요? 그것이 희년의 선포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희년은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이나 어떤 일이나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은 아까 제가 구속, 고엘 얘기했죠. 대신하는 거예요. 이 대신하는 거는 좋나요? 싫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싫은 건가요? 대신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죠. 먹는 거 대신 먹어보면 좋죠. 영화, 나 대신 영화 봐, 내가 바빠, 이런 거 좋잖아요. 그쵸? 근데 나 대신 뭐 공부해, 나 대신 벌 받아, 이러면 별로 안 좋잖아요. 나 대신 숙제해줘, 이런 거 안 좋죠.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8시 반쯤 되면 가위바위보를 해요. 4명이서 누가 먼저 씻는가를 놓고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서로 먼저 씻으려고 할까요? 늦게 씻으려고 할까요? 늦게 씻으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안 일어나고 눈을 붙이고 있으려고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래서 1등이든 3등, 4등 순서가 정해집니다. 1등으로 정해지는 막 1등으로 씻어야 되니까 막 신경 쓰죠. 근데 꼴등으로 씻어야 되는 사람이 내가 대신 1번을 씻을게.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좋아요. 아싸 하고 막 좋아요.
이 대신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하는 사람은 대신하는 일은 참 누군가를 대신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참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신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들의 삶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다. 왜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살렸으니까 너희도 나의 제자라면 너희도 누군가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대신하기 싫어해요. 일 대신해 뭐 싫어하잖아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사람의 것을 갚아주고 대신 빚을 갚아주고 대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이런 것들은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이 남들이 싫어하는 그거일수록 좋은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대신하여 그 일을 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희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할게요. 희년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복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복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또 희년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예수님을 선포함으로써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회복이 또 치유와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대신하여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진리 나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